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갑작스럽게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 또 바뀌었지만 우리의 예배드리는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과 또 부모님들과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기쁨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영화부 친구들 잘 지냈죠? 우리 집에서 우리 드리는 친구들도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냈죠? 다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고 우리 찬양해 볼게요. 우리 행복한 예배 시간 우리 찬양해 볼게요. 우리 집에서도 같이 율동하면서 우리 신나게 찬양해 보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친구들 안녕. 찬양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안녕. 기뻐서 뛰어요 신나서 뛰어요 춤추며 뛰어요 찬양하며 뛰어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예배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안녕. 찬양하는 이 시간 행복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뻐서 뛰어요 신나서 뛰어요 춤추며 뛰어요 찬양하며 뛰어요.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 송당퐁당 빠져요.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 속에 퐁당퐁당 퐁당 빠져요. 예수님의 기쁨 속에 퐁당퐁당 빠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 중이 나는 예수님의
볼게요. 예수님의 사랑 속에 퐁당퐁당 빠져요. 예수님의 기쁨 속에 퐁당퐁당 빠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둥이. 나는 예수님의 기쁨둥이. 우리 다음 찬양은 나를 특별하게 우리 찬양해 볼게요. 나를 특별하게 짠!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콕!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짠짜잔짠 난 특별한 몸을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꼬꼬꼬꼬 난 특별한 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를 특별하게 짠!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콕!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짠짜잔짠 난 특별한 몸은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꼬꼬꼬꼬 난 특별한 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 찬양 한번 해볼게요. 율동이랑 같이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반듯반듯 찬양해 볼까요? 반듯반듯 동글동글 동글동글 예수님 마음이죠. 삐죽삐죽 뾰족뾰족 뾰족뾰족 내 마음이죠.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조금씩 노력하면 할 수 있죠. 얼굴 생각 마음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반듯반듯 동글동글 그건 누구 마음일까요? 예수님 마음이죠. 삐죽삐죽 뾰족뾰족 그거는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씩 노력하면 할 수 있죠. 얼굴 생각 마음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 다음은 우리 새 찬양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아주 옛날 찬양인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 지금 15살 된 큰아이 어렸을 때 영화부 때 했던 찬양인데 네, 지금도 많이 찬양을 다른 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만 먼저 한번 배워볼게요. 복을 주시는 아빠 하나님. 복을 주시는 아빠 하나님.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작고 작은 나에게도 하나님 일 허락해 주세요. 무서울 때 도와주시고 깜깜할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멋진 자녀로.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복을 주시는 아빠 하나님.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작고 작은 나에게도 하나님 일 허락해 주세요. 무서울 때 도와주시고 깜깜할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멋진 자녀로. 자,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게요. 복을 주시는
주시는 아빠 하나님,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작고 작은 나에게도 하나님 일 허락해 주세요. 무서울 때 도와주시고 캄캄할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멋진 자녀로 자라겠어요. 이런 찬양이고요. 율동은 쉬우니까 율동이랑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복을 주시는 아빠 하나님,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작고 작은 나에게도 하나님 일 허락해 주세요. 무서울 때 도와주시고 캄캄할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멋진 자녀로 자라게.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복을 주시는 아빠 하나님,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작고 작은 나에게도 하나님 일 허락해 주세요. 무서울 때 도와주시고 캄캄할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멋진 자녀로 자라겠어요. 네, 이 찬양은 다음 주에 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우리 다음 찬양, 우리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이제 예배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것 주고
동안 우리 기도 찬송하고 기도 찬양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소중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쁨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제 뜻을 앞세우고 잘못된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점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새 힘을 주시고 항상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부모님, 선생님, 영화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함을 받아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때 잘 듣게 하시고 마음에 잘 새기고 깨달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반짝 귀를 쫑긋 재미있고 신비한 하나님 말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으로 성경 구절을 띄워드릴 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송파제일교회는 하나 바이블이라는 교재로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가 통일성 있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는 영화부용 하나 바이블 그 순서에 맞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욥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참고로 욥기는 다루기 어려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욥기로 꾸준하게 강해 설교를 듣지 못하셨거나 또는 욥기로 설교를 들었다 해도 동일한 몇 본문만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성경으로 영화부 설교를 한 번, 그러니까 욥기를 전체를 한 번의 설교로 다 설명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지요. 우리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거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욥기에 대한 이야기들,
이 내용들을 좀 잘 들으시고 또 배우시고 또 잘 정리하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혜롭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합니다. 욥기의 주제가 고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욥기를 조금만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욥기의 주제가 고난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욥은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많았습니다. 성경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죠.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내 마음대로 시험해 보아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탄은 인재와 자연재, 또다시 인재와 자연재의 순으로 욥에 가진 것들과 그 자녀들까지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멋진 고백을 하지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멋진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자극하여 그를 해치고자 했으나 그가 오히려 신앙을 튼튼히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때 사탄이 욥 때문에 너무 화가 났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내놓게 됩니다. 이제 주께서 그의 뼈와 몸을 병들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좀 이 내용들이 되게 어쩌면 좀 되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스토리상으로만 이제 좀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욥은 너무 가렸습니다. 그래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주어서 그 종기를 긁습니다. 근데 이 종기가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정말 너무너무 심하게 긁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기와 조각으로 긁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심하게 긁어서 피와 진물이 나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버럭 화를 냅니다. 이때 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인들 못 받겠소. 이렇게 말하면서 입술로 절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후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 즉 인과 법칙과 도덕 법칙을 적용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욥,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욥,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 욥, 네가 악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 윤리, 신학, 이 틀 안에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욥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욥 자신은 그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와 신학을 범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다. 이러한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욥의 갑작스러운 이러한 반발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구조 요청의 모습인 것입니다. 막 그의 믿음과 신앙이 진짜 지금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막 극단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구조 요청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과 법칙과 도덕 법칙을 주장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있는 세상으로 욥을 인도하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욥아,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는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너는 바다의 샘에 가본 적이 있느냐? 깊은 바다 계곡을 걸어다녀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지구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고 어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너는 눈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박창고에 가보았느냐? 얼음은 누구에게서 나왔으며 하늘의 서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물을 돌처럼 단단하게 얼리고 물의 표면을 꽁꽁 얼게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 아무도 없는 사막에 비를 내리고 더없이 메마른 땅에 물을 대고 그곳에 싹을 돋게 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력을 보여주시면서 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하세요. 너 이렇게 해봤냐? 너 할 줄 아냐? 이거 아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욥을 무시하시거나 막 하나님의 권력을 이렇게 막 보여주시면서 욥을 묵사발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욥에게 너는 손님이 아니다. 내 자식이다. 내 세상과 내 통치는 세상의 창조 질서에 있는 것이다. 창조 질서에 있다는 것은 그것들에는 원인이 없다. 내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그러한 창조를 계속한다.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에 이러한 말씀들을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그리고 세상은 도덕과 윤리와 신학과 인과 법칙의 틀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의 틀에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를 세상의 기준과 틀에 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법칙을 넘어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이고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하죠.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라는 말은 생각을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욥은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그 틀에 자신을 맞추기로 한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고 또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문제를 세상의 질서와 틀로만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시는 분이시죠.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참된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가 아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더욱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또 세상의 원리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 틀에 우리를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세상의 틀에, 도덕과 윤리와 신학적인 그 틀에만 다 가둬두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틀을 넘어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가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은 세상의 틀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해석할 때,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려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을 했으니까 이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 거야. 원인과 결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칙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원칙이며 세상의 해석 방법이죠. 우린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여러분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셔. 새롭게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창조하고 계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틀에, 사람들의 가치관에 우리의 인생과 삶, 특히 고난의 문제를 거기에 담아두고 틀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그 질서대로 움직이시며 또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또한 새롭게 다른 것으로 창조하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힘듭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제가 조금 너무 담대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지십시오. 제가 어머니께서 교통사고가 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진짜 죽을 뻔 하셨어요. 오히려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한 차에 치여서 어디 이렇게 난간 같은 데 치여서 이제 걸리신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차들이 다니는 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계셨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문득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비단 고난만 주신 것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은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분명히 이 일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또 나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에 기대와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제 회복을 하시게 되셨죠.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 안에서만 평가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능력을 기억하며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단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을 세상의 틀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만 넣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새롭게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틀과 가치에 놓아 볼 때에 고난이 단지 우리에게 비참함과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난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고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그 역사를 써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 기쁨과 감사함 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실 것을 간절히 믿고 소망하오며 이 모든 그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다 드리진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약속된 헌금 또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와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때에 하나님, 이 헌금들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직은 어리지만 하나님께 드림이 무엇인지를 이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훗날 자라나서는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영혼과 그 인생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에,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에, 그 창조 질서 속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송파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